기업을 운영하시는 한 장로님에게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회사에 많은 직원들이 있는데 직원들을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직원은 월급을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직원이 있대요. 일을 너무 잘해서 더 주고 싶답니다. 너무 예쁘대요. 그런가 하면 받은 만큼 꼭 그만큼만 일하는 직원도 있답니다. 더 이상 안 하고 꼭 받은 만큼, 월급 받은 만큼만 일하는 직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은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이런 사람도 회사에 있다는 거죠. 회사에 득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회사에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직원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성경 말씀에 이른 대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해야 합니다. 어디서 일하든지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되고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문에는요,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한 청지기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한 부자가 있고요, 그 부자가 청지기에게 많은 재산, 모든 재산을 다 맡겼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부자는 집에 함께 사는 그런 주인이 아닙니다. 이런 분을 부재지주라고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 이런 일들이 주로 있었습니다. 큰 부자입니다. 이분들은 1년에 한 차례 잘 오지도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그냥 청지기에게 다 맡겨두는 거예요.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재산을 이제 관리하는 것이죠. 잘 관리하고 주인에게 이익이 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아마 일을 게을리 했는지 아니면 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주인이 안 온다고 생각을 했던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어떻게 손해를 끼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그런 청지기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청지기는 잘못됐죠.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 소문이요, 오늘 주인에게 들렸습니다. 자, 집주인이 이야기를 들어보고, 야, 이거 봐라, 내가 일을 맡겼는데 모든 관리의 권한을 다 주었는데 일을 이렇게 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청지기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장부 검사를 좀 해야 되겠다. 너 맨날 며칠까지 장부 정리해가지고 나를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돼 있죠.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너에게 대하여 들은 바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만약에 장부 검사를 해서 너의 실수나 그리고 너의 그 게으름이 만약에 드러난다면 너는 계속 못한다, 이 일을. 너는 해고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주인의 이 말을 들은 이 청지기가 가슴이 덜컹했어요. 왜냐하면 주인의 말이 맞거든요. 소문이 맞습니다. 본인이 잘못하고 있었어요. 이제 장부검사를 맡고 결산을 하는 날이면 그는 분명히 해고될 것이 뻔합니다. 자, 일자리를 잃게 되면요, 먹고 살 일이 캄캄하게 됩니다. 자, 실직자는 일자리를 다시 찾으면 되지만 당시에 이런 청지기의 일자리가 흔치 않았을 뿐더러 이렇게 나쁜 소문을 들어서 해고당한 사람을 다시 써줄 부자는 없겠죠. 성실한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다시 고용해주지, 이렇게 일을 제대로 못한 청지기에게 자기 재산을 맡길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은 분명합니다. 자,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그가 당장 생각해낸 방법은 막노동입니다. 나가서 막노동하면 되지, 날품 팔면 되지. 그런데 청지기 일을 하느라고
근력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나이를 많이 먹은 것인지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땅을 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한 것은 구걸입니다. 빌어먹는 거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구걸하는 것인데 그거는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굶어 죽는 게 낫다는 것이죠. 자, 이 청직이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주인이랑 만날 날이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민하다가 한 가지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데요. 그 해결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불러서 말합니다.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그랬더니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계약서 이를 가져와. 그래서 그거 찢어버리고 다시 50이라고 쓰라는 겁니다. 눈앞에서 50%를 깎아줬어요. 이 빚진 사람 얼마나 땡큐입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겠죠. 나중에 내 은혜 잊어버리면 안 돼.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을 또 만났습니다. 밀 100섬입니다. 그랬더니 20% 깎아줬어요. 80이라고 쓰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을 전부 불러다가 20%, 30%, 50%다 계약을 갱신해가지고 모든 빚을 이렇게 깎아주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점은 청지기에게 이것은 합법적인 권한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청지기는요, 주인에게 이 정도 권한까지는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흉년 때가 되면요, 이제 깎아주고 또는 탕감해주고 하는 일을 다 이 청지기가 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받은 권한, 그 권한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행동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계속 끼쳐온 사람이 다 받아내도 될까 말까 한데 오히려 자신에게 권한이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권한을 남용해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깎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이 종을 칭찬했다라는 점이에요. 잘했다라는 겁니다. 지혜롭게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해석이 어려운 겁니다. 사실 이 비유 말씀은요, 예수님의 비유 말씀 중에 제일 해석이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혼을 내야 맞는데 어떻게 주인이 칭찬을 했을까 하는 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교훈을 어떻게 찾으란 말이냐? 아하, 그렇지. 우리도 우리에게 준 권한이 있는데 어떻게든지 내 권한을 사용해가지고 내 이익을 챙기면 되는 건가? 부도덕한 행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 전체가 주신 메시지와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와 이게 부딪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주인이 이 종을 칭찬한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주인의 체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설명해 볼게요. 이 주인은 큰 부자입니다. 이렇게 50석 깎아주고 50말 깎아주고 했다고 해서 망하거나 또 타격을 입는 정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주인 입장에서는 부도덕한 청지이긴 하지만은 그를 해고할 때 그를 위해서 다만 얼마라도 그에게 이렇게 관용을 좀 베풀어 줘야 하는데 자기가 알아서 자기의 그 남은 그 뒤에 이 해고당하고 난 다음에 생활을 위해서 그래도 자기 거를 가지고 주인의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한 행동이 그나마 지혜롭다는 겁니다. 주인도 이 하인도 윈윈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은 이 하인 보고 지혜롭게 행동했다. 더 이상 내가 너한테 뭐 해줄 건 없다. 퇴직금 없다. 그래도 네가 내 권한을 가지고 그렇게 했으니 네 앞으로 먹고 살 거를 그렇게 준비했으니 괜찮다. 지혜롭게 행동했다. 그렇게 칭찬을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 하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청지기가 한 부도덕한 행동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청지기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다 놓고 그들에게 계약을 갱신해 가면서까지 그들의 채무를 깎아 주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죠? 해고 당할 것이 뻔하고 주인 앞에 가서 장부 검사를 맡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고당하고 나면 먹고 살 길이 막막했기 때문에 자기가 빌어먹을 수도 없고 노동도 할 수 없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직 자기에게 있는 이 권한, 주인의 재물이지만은 이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라도 하는 것이 자기가 나중에 그 종말에 처했을 때, 그 해고당했을 때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다. 그 강구한 것,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이야기, 이건 실제가 아니고 이야기입니다. 비유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걸 종말론적 교훈과 연결을 시킵니다. 즉, 청지기가 자신이 해고당했을 때 자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되고, 그러면 최소한이라도 자기에게 신세진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종말이 찾아오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의 자리 앞에 서기 전까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하라,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청지기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장부를 가지고 와라, 결산하겠다라고 하는 날은 우리가 세상을 떠날 날입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하나님 앞에서, 주인 앞에서 결산하게 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돼요. 내가 이 땅에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준비한 그 모든 것이, 그 어떤 것 하나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내가 누렸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하 단칸방에 살고 또 어떤 사람은 큰 집에서, 별장 같은 집에서 산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럼 내가 큰 별장 같은 집에서 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동차가 없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다닌다고 하고 또 좋은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두 사람 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좋은 승용차를 탄 사람이, 은행 잔고가 훨씬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러니 그럴 날이 오니, 너희가 청지기로서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날이 오니 아직 살아있을 지금 이때에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9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불의의 재물이란 재물이 전체 다 불의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재물이 우리를 불의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죄 짓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죄 짓는 거 가만히 보세요. 거기에 물질이 많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공금 횡령하는 사람, 돈을 받고 죄 지은 사람들의 죄를 가볍게 해주는 사람, 사건을 청탁을 무마하는 사람, 특혜를 받게 해달라고 이제 이 청탁을 하는 사람, 다 돈과 관련돼 있어요. 이 돈이 우리를 불의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돈을 가지고, 그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사역에 동참하라, 그 얘기입니다. 여기 친구다라고 하는 것은 내 세상 친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친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도록 네가 가진 재물을 그렇게 사용하라, 그 말입니다. 네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열심히 도와라, 그 말입니다.
즉 내 재물로 그 재물을 잘못 쓰면 불의하게 되지만 너는 불의하게 사용하지 말고 선하게 사용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얘기예요. 자, 여기 우리의 재물, 너의 재물이라고 말했지만은 여러분,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죠. 왜요? 우리는 위탁받은 청지기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기에 나타나듯이 맡긴다라고 하는 동사는 우리의 재물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오늘 본문의 청지기 역시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것을 깨닫는 이 사건이 하나 생기게 된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주인이 장부검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 자, 네가 보던 일을 나한테 와서 셈하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이 다가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 앞에서 장부검사를 받게 될 것을 알게 되자 새로운 관점에서 자기의 권한을 바라봅니다. 자,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관심을 갖지 않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관심 갖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때를 생각한다면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청지기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물을 어떻게 불릴까를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사용할까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가 성공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인데, 나는 그것을 위탁받은 청지기일 뿐인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살다가 죽었고 거지 나사로는 거지 나사로대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자, 이 부자가 죽어서 어디에 갔습니까? 음부에 갔어요. 왜 음부에 갔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그가 부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렇다면 부자는 다 지옥에 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죠. 왜 부자가 다 지옥에 갑니까? 건강하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됐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갈 이유가 없고,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의 잘못이 무엇이죠? 그것은 그가 살아있을 때 자기 집 앞에서 빌어먹던 나사로를 도와주지 않은 것이 죄였다는 거예요. 이 부자는 마음만 먹으면요, 그까진 나사로 피부병도 고쳐주고요, 집 한 칸도 마련해 줄 수 있고요, 그에게 일자리도 줄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부자에게 있었어요. 부자가 가진 부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부자는 그게 자기 거라고 생각했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쓰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안위만을 위해 사용하다가 죽었어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에 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도와주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섬기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용돈을 준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달에, 대학생인데 한 달에 용돈을 20만 원 준다. 근데 그 아이가 이 20만 원을 너무 잘 쓰는 거예요. 잘 관리하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달에 또 줍니다. 엄마, 아빠,
제가 이거가 좀 모자라겠습니다. 제가 이런 필요가 더 생겼는데 조금 더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러자, 더 줍니다. 더 많은 것을 줍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20만 원 줬더니 하룻밤에 홀라당 술 먹고 들어왔어요. 그 다음부터 없대. 또 달래. 아, 그러냐? 아이고, 내가 더 주마. 이런 부모는 없습니다. 너는 그 정도도 네가 관리하지 못하냐? 미안하지만 용돈 없다. 네가 벌어서 네가 써라. 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맡겨 주셨을 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특하게 생각합니다.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너에게 준 재물을 잘 쓰는구나. 내가 너한테 더 맡기마. 너 더 많이 써라. 더 많이 사용해라. 내 영광을 더 많이 드러내라.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중에 이런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가난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제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가난한 사람을 돕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사실 보면은요, 남을 돕는 분들 중에 보면 어려운 분들이 더 많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넉넉하지 않아. 나도 풍족하지 않아. 그러나 내가 조금 덜 쓰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또 형편이 넉넉한 분들 중에서 큰 금액을 헌금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분은 돈이 많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지, 나도 돈 많으면 얼마든지 저렇게 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고요, 이 등치가 커지면요, 씀씀이도 그만큼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있다고 헌금하고 돈 있다고 구제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어떤 믿음이요? 이건 내 거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구제와 선교 많이 해서 하나님이 더 큰 물질을 맡겨줬는데 그 뒤에 마음이 변해서 구제와 선교를 멈춰버린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도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이 나라 확장, 이것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이 쓰임 받았느냐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쓰임 받았느냐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7절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처음부터 내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두고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전에 어떤 분에게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그동안 제가 살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사기당한 돈, 날린 돈, 이런 돈 참 지금 생각하면 수도 없습니다. 내가 그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왔더라면 하나님의 큰 칭찬을 받았을 거고 어쩌면 나라에서 표창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욕심 때문에 더 많이 벌어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뜯기고 날리고 잃어버린 돈, 내가 그 돈만 가지고 내가 착한 일을 했더라면 하나님의 큰 상을 받았을 텐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은 제가 가진 게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시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로 지금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기회가 없어요. 야, 너 장부 가져오너라.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내고
내가 너한테 이만큼을 맡겼는데 너 내가 너한테 맡긴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다가 왔니? 한번 너 장부 가져와 봐라. 여러분, 이런다면 기꺼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장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납세가 아니에요. 꼬박꼬박 바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은 나 때문에 덕을 볼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다만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나의 사역을 펼쳐가는 데 있어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하나님의 나를 쓰시는 특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많은 액수를 헌금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큰 액수로 남을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한테 고맙다고 하세요, 말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감사합니다. 주의 일에 쓰임받으니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니 내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대로 섬기는 일, 귀한 일입니다. 쓰임받는 게 감사한 거예요. 교회학교 교사로, 재직으로, 또 주차봉사로, 방송실로, 이런 일로 저런 일로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큰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의무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분들 가운데 큰 돈을 헌금하는 분들, 또 이렇게 남을 위해 돕는 분들, 그런 분들 봅니다. 야, 나도 하고 싶다. 어떻게 저렇게 할까? 작은 돈이 아닌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거기에는요, 기쁨이 있어요. 거기는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돈 100만 원을 가지고요, 백화점에 갔습니다. 옷 한 벌 사 입었어요. 신발 한 켤레 샀습니다. 그리고 고급 식당에 가서 점심 한 끼 내가 사 먹고 100만 원을 다 쓰고 집에 왔어요. 자, 그때 얻는 기쁨이 있죠. 돈 쓸 때 얻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는 돈은요, 그거와는 차원이 다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물로 포도주를 바꾼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 잘 아시죠? 자,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흥이 깨져갑니다. 잔치가 망치게 생겨버렸어요.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자, 하인들에게 떠다 주라 그랬습니다. 하인들이 떠다 줬습니다.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맛보더니 캬, 맛있다. 이거 왜 인제 가져오느냐? 그래서 그 뒤에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연회장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나 떠다 준 하인들은 알더라. 뭐예요? 헌신한 사람들만이 느끼는, 경험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백날 가르쳐줘도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섬겨본 사람이, 희생해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려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기쁨이에요. 오늘 제 설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은 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네 몸도, 네 생명도, 네 건강도, 네 가정도, 네 기업도, 네 모든 것은 내가 준 것이다. 너는 청지기일 뿐이다. 네가 이 땅에서 사용하다가 내가 너보고 오라 그러면 너는 하늘로 와야 된다. 나에게로 와야 한다. 그러니 네가 아직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맡겨준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 그 얘기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것, 내가 부자라서가 아니라 내 형편권, 내 처지에서
어떻게든지 주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 여러분, 교회의 재산 하나님의 것입니다. 개인의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학위가, 여러분의 달란트가, 여러분의 건강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것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내 건 줄 알았습니다. 내가 번 것이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는 힘있게 쓰지만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인색했던 저희들입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 거룩한 사역을 위해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오늘부터 말씀 주셨으니 선한 청지기임을 기억하고 정말로 선한 청지기답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끊임없이 도우며 나누어주며 베풀며 하나님 주신 것을 이 땅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는 영적인 원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